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길지만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제가 생명의 삶 가지고 그냥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주일날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든지, 또 특별한 다른 말씀이 있으면 다른 말씀 함께 나누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이 중요하죠. 어제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 내용부터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제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하게 궁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이 다윗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 성전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나단이 그냥 왕이 좋으신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살 집을 건축해 준다고 이제 이렇게 전하라는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입니다. 그 5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나는 휘장과 장막 가운데 다녔다. 휘장과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어떤 지파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축복하실 거다 그래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고 너의 일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이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게 해주겠고 너의 자손을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지어드린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을 보니까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집을 지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어요. 오늘만 앉은 게 아니라 그 이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장소에 나가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이 복이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온 겁니까? 내 실력으로 얻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홍정희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홍정희 집사님 계시는데 그 홍정희 집사님 지금 아프세요, 몸이.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어제 거기 갔었어요.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집사님, 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불 꺼졌다 켜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꺼지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죠.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 바짝 마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탁 꺼지면, 불 끄듯이 꺼지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불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은 늦게 꺼지고 약한 사람은 일찍 꺼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 전부 이게 내 거다. 내가 가졌지.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죠. 자기를 목동인데 자기를 왕을 삼아 주셨어요. 목동에서 건져내오셔서 한 나라의 왕을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한 나라의 군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작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다 너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데 이것도 작게 여겨주셨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까? 이 말이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자기의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람,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나 나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줬는데 이거 부족하다 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종류밖에 없죠. 부모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주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요.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재도 충분한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요. 현재도 충분한데. 그러면서 이것은 부모님이나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이 사랑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떻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게 왕이 된 다음에요. 언제냐면 최소한 20-30년이 지난 겁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30년 왕이 된 지 적어도 30년 이상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처음에는 감동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익숙해지면 그냥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박한 음식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을 하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죄짓고 범죄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가 왕이 되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그러냐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요, 그저 덤덤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사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요, 꽤 오래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탈북자 아시죠? 탈북자. 네? 탈북자. 탈북자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에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1년에 이 밥, 쌀밥을 한 번, 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처음에 국정원 딱 들어갔더니 이 삼시세끼 쌀밥을 주네.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중에 제일 좀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가스 있잖아요. 돈가스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인데 껍데기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고기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자 맛도 아닌 것이 하여튼 기가 막히다고. 돈가스 맛. 자기는 밖에 나가면 돈가스만 1년 동안 내가 먹을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처음에 집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파트를 주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을 탁 켜면 불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감동하는 거예요. 북한은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요. 이렇게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찬물을 키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데 처음에 이게 언제 꺼지나 보려고 분명히 꺼질 거다. 근데 밤새도록 안 꺼진다는 거예요. 거기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조금 지나면요. 덤덤한 거예요. 불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가스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화장실에 가면 뜨거운 물, 찬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뀐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요. 탈북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부를 원망하고 한국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더 독한 사람들은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꽤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한 3, 4만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적어도요. 1년에 3, 40명이 왔다가요. 다시 넘어간대요. 근데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왔다가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넘어가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한국을요. 드라마 속에서만 배운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남 선녀가 나오고 벤츠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아파트도 만족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네. 근데 나는 이게 뭐야? 거기서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러다가 술 먹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계속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명호라는 분이 계세요. 2009년도에 배를 타고 일가족이 다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배 타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북한에서 장교였어요. 장교. 북한군 장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40에 넘어왔는데 넘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이 둘입니다. 저 아이들이 군대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굶어 죽는 애들이 있었대요. 군인들 중에. 근데 자기 아이 둘이가 군대를 나가면 살아서 못 올 것 같던 마음이 들더랍니다. 얘들을 살려야 되겠다. 몇 년을 준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냐 하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한국 방송을 들었대요. 라디오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요, 이분이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뭐 아파트 공사장도 가보고 이삿짐 센터도 가보고 별일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자기는 북한에서 장교 생활도 했고 아주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공사장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 자기는 게임도 안 되더래요. 너무 일을 잘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1년 반을 돌아다닌 거예요.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고성, 속초의 고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왼쪽에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머구리라는 거예요. 머구리. 저 잠수복을 입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해삼, 멍게 뭐 이런 걸 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저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저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자기가 북한에서 해봤기 때문에 나 이건 할 수 있겠다. 1년 반 만에 저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요 진짜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루에 500만 원도 벌어봤대요. 바다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전부 공짜인 거예요. 내가 건져오는 대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산 거예요. 선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 사가지고 선주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니까 그거 가지고 횟집을 차린 거예요. 횟집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다른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사회는 나한테 아무것도 뜯어가는 거 없다.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로 한국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서 사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아까 그 박명호 씨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어디 살았습니까? 백향목 궁에 살았다고요. 백향목 궁의 산이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네. 저게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궁정,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정에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텐트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거 안 보입니다. 그거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보세요. 이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도 주께서 작게 여기셨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복도 충분하오니 이 복은 나한테 주지 마시고 죄를 좀 주세요. 내가 충분히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복 구하지 마라. 복을 그만큼 받았으면 되지. 무슨 복을 또 받냐? 이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드릴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죄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봤자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다윗 같은 복 못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그 복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복을 물리치지 않아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그 복 다 나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나는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복 안 구해.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대체 누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나 복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단순히 내 복을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25절과 2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제 복 충분히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한 그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절에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기 조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성을 어떻게 내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 축복하실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탁월하다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들에게 왜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나,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제 복 그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제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냐 하면, 좀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가난하게 오시고 병들어서 오시고 좀 그렇게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지?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되었지.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옛다이 넘어가라 하고 그냥 복 하나 던져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수단,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안 믿으면 전부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마른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거 못 쓰게 시켰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그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것을 아셨던 분들이 고백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600년도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기독교를 까는 게 아닙니다. 까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물질적인,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인 어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신학의 목표를 이렇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누릴 법한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내가 누릴 법한 행복, 내가 지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을 구하고 그 행복에 만족해야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행복을 만족해 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문대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이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요,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지금도 내려와요. 거기에 1번이 있어요. 1번. 1번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떻게 내 자신의 행복, 유익, 기쁨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함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 자신의 기쁨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골프 치는 게 좋아. 골프 치려면 주일날 땡땡이 치고 골프 치러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내 기쁨을 내려놔야 돼. 항상 이게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 기쁨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내가 느끼는 행복하고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원하고 영원히 증거하는 기쁨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최선이 다 되도록, 그 기쁨이 계속 커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괜히 나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너 주일날 와서 나한테 예배만 드려. 너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만 해. 말씀만 읽어.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야. 재미 하나도 없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지금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시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늘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이 아이들이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보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아름다운 아이들로 빚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으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숫소가 나갔다 빈수로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겁게 막 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려나. 아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려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데요. 오후가 됐는데 한 2시쯤 됐는데 우리 오종숙 집사님이 문을 두들기세요. 제 오피스 문을 두드리세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점심 먹었냐고 그래요. 먹었다고. 보리밥하고 열무김치 했는데 그거 안 드시겠냐고 그래요. 나 점심 먹어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오종숙이 왜 오셨지? 내일 저분이 식사가 아닌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주방하고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난 그래서 거기 무슨 히터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갔더니 오정수 집사님, 김효순 집사님, 또 김을숙 집사님 세 분이서 오늘 점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점심을 세 분이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하시냐니까 김치밥 하신대. 근데 이걸 왜 오늘 하시냐 그랬더니 김치를 3주 전에 담겨놨는데 이 김치가 한 주 더 지나가면 이게 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김치밥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오전의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해 주면 하나님께서 10,000가지를 주신다고요. 어째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약한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들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그 더운 날, 땀나는 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밥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시겠다. 그럼 나도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뭐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같이 밥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한번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를 해석해내고 내가 순종할 일 있으면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이시죠? 어차피 세상은요,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말씀, 모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매일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